성령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 허락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세운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성품과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나라를 공격하거나 지도자를 공격함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가정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 애를 쓰고 기도한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멍 뚫린 사람처럼 그냥 가정을 방치하고 교회를 방치하면 사탄 마귀가 마음껏 다니면서 가정을 해파시켜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해파시켜서 천국을 맛보아야 할 가정에서 천국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맛볼 교회에서 예수가 아니라 마귀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그 사탄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해외 선교하신 원로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선교사님 만나 대화가 주로 교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대화이겠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툭 던지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김 목사,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야. 그래도 가정이 희망이야. 왜? 가정에 가야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그래도 교회에 가야 예수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야. 저는 목회자라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험난한 곳에서 돌아갈 곳이 가정이고 지치고 권고한 어른이 돌아와야 할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고장나버리고 가정이 망가져버리면 그네들이 어디로 갈까? 이번에 그 유명한 시장님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집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분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갈 곳이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파고 보니까 그렇게 자살할 일도 아니더구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 한마디면 끝날 일이고 고소하신 분도 그 말 듣고 싶어 고소했더구만. 그런데 돌아갈 가정이 없고 그분은 또 더군다나 신앙이 없으니까 돌아갈 교회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길 바라고 고장난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한국교회 이렇게 망가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도들이 와서 행복을 누리고 소망을 찾는 그런 교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줄거리, 일주일 전 줄거리니까 웬만한 머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방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신방을 요청할 때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정관념, 자기들의 틀에 박힌 세계관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 차례 환상을 줘가면서까지 고정관념, 세계관을 바꿔서 가게 하셨습니다. 고넬료 기도 가운데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순종하고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나게 됐죠. 이 낯설은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뭘 하겠습니까? 다 모여있는 고넬료 가족 친척들 앞에서 지난주 설교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뭘 증인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인종차별한 분이 아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는 분 아니다. 인종차별하는 분 아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방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탄 마귀가 너는 이래서 한대 너는 저래서 한대 다양한 태클을 거는 건 사탄의 거짓말인 걸 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증인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는데 옛날에는 예수가 선생님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이런 분이셨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성육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 그러면 인기 있어야 되는데 못된 죄인들이 죄 없는 그분을 비참하게 죽이는 걸 봤어.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더구만.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무덤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 놔두지 않고 살리셔서 육신에 부활하신 걸 봤어. 내가 똑똑히 봤어. 내가 그분과 밥도 먹어봤고 그분과 함께 음료수도 마셔봤어. 그분은 육체적인 부활을 했어.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할 거야 라고 본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부활하시니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셨어. 그런데 가시면서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때 두 가지로 올 거야. 나를 믿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지만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러 올 거야. 이 땅의 재판장들은 살아있는 사람만 재판하고 저렇게 자살해 죽어버리면 재판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가 심판지로 올 때는 죽은 사람 다 깨워낼 거야. 산 사람 다 모을 거야. 다 모아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 심판할 거야. 바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거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빼놓고 알아들으신 분 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들어가는 집이 교회 당일 뿐이에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있어야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4절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가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늘 보좌를 열으시고 이 땅에 임하실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과거 구약 시대에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에 백성들을 지키라는 사사에게 명령할 때 삼손 같은 경우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당나귀 턱뼈로 블레 사람을 1000명을 죽였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의 지혜,
기드온의 지혜가 다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왕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처럼 선지자를 세울 때, 아론의 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오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이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보니까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을 한 번에 봤다고 그러는데 380명은 돌아가고 120명이 남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함께 숙식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다린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명절날인데 그날 그들 각 사람 머리에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소극적인 적극적이 되고 두려움이 떠나 담대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성령에 의해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가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출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같이 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보셨죠? 성령이 임하시던 그 장소 가보셨죠? 다른 팀이 많아서 함께 못지만 우리끼리 그 은밀하게 찬양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머리에 안수할 때, 안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먼저 받은 기름 부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내게 있는 성령이 전이되는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안수 받는 걸 잘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안수 받을 때 내게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가 좋다고 아무나 머리 내밀고 나면 귀신의 영을 받으면 또 골치 아픕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뢰할 만한 분에게만 받는 게 좋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이 누구겠어요? 자신을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더 안전한 것이라면 담임 목사님 허락한 사람이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함부로 안수 받지 말되 안수 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을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노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수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안 사모하더라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수 받는 걸 정말 사모합니다. 거기는 구역장쯤 되면요 매주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담당 교구장한테 안수 받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전이받고 가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 보니까 주일날 안수 받으러 사람이 없어. 근데 나 이로 안수해 줄게 이럴 수도 없고 내비둬 버렸지. 근데 이 안산 만나 교회도 그런 것 같아. 별로 머리를 안 내밀어. 나도 별로 안 해줘 버려. 그러니까 별로 손해보고 있는 거야. 이 성령의 충만함은 안수할 때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목사의 자녀로 자면서 십자가 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장로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도를 좀 혜택을 줄까 해서 내가 요령 알려줬어. 야, 우리에게 유명한 강사님들 오시면 내 방 앞에 얼쩡거리 왔다 갔다 해. 그럼 내가 불러다가 안수받게 해줄게. 그런데 애들이 그걸 알고 나서는 유명한 강사 오면 줄기나 슬기가 내 방 앞에서 얼쩡 왔다 갔다 합니다. 벌써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목사님 제가 우리 딸인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지. 당장에 그러죠. 그러면 애들이 탁 안수받습니다.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좀 이렇게 좀 영특하게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면 참 좋겠어요. 부모 되신 분은 아마 아멘 해봐요. 내가 기도한다. 이 목사님 힘드신 내비두세요. 이러신 겸손한 부모 되지 마시고 자녀를 데려다가 축복받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담임 목사에게 와서 기도받고 가셔.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있으면 계속해서 성령 역사가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했던 곳인데 아볼로가 잠시 교회를 빈 사이에 이제 바울이 선교하다 들린 곳이에요. 가서 19장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볼로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답변이 가관이에요. 성령님요? 우리는 성령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완전히 성령님께 맹탕교회였어요.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우리는 요한이 주는 죄사함 받는 물세례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맹탕교회인 걸 알고 그들을 모아놓고 성령님에 대해서 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언다고 예언다고 찬양이 터지면서 숫자를 재봤더니 은혜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이 뭐예요? 지난주에 했던 설명이 있죠. 베드로가 증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청중들이 앉아 계시지만 제 말을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요새는 청년들이 매우 성적이 좋아졌지만 옛날 청년들은 안 그래요. 밑에 거의 다 문자 있어요. 끝나고 어디 갈래? 짜장 먹을래? 냉면 먹을래?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청년들이 바뀌었어요. 아주 모범스럽게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 친구는 거의 코로나 때 다 날라가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저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인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어디 가고 생각은 몸만 있지. 이런 사람과 말고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44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그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수유리 쪽에 수유제일교회, 지금은 강북 제일길이 바뀌었는데 수유리 교회에 윤덕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락에서 오래 계시다가 개척하신데 아주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참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듣는 청중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설교 듣다가 방언이 터지고 설교 듣다가 막 은사가 터지고 은혜가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목사님 몸이 약하셔. 그러니까 4,000명 모이면 1,000명에 들어간 성전에서 4번을 설교해야 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는 말이 목사님 힘드시니까 한 번에 해버리도록 4,000석을 지어버릴게요. 그냥 4,000명들 한 번에 지어서 한 번만 하시라고, 그리고 들어가시라고. 근데 성도가 그러나요? 8,000명이 와버려. 또 2번을 해야 돼. 10,000명이 넘어버려. 3번 해야 돼.
그분은 참 독특한, 은사도 안수도 안 해, 서로도 크게 안 해. 짧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님께 복종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새 지금 박보영이라는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자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버지가 인천의 마가다락방이라고 박장한 목사, 유명한 은사사역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탕하러 살다가 늦게 돌아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우연히 알고 보니까 제가 있었던 안성에서 개척을 했더라고요. 안성 얘기가 나와서 들었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시키는 순종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집회를 가면 성령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캐나다에서 집회를 갔는데 그렇게 성질도 고약하고 틱하면 마누라를 지팡이로 때리고 그런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돈이 무지개 많아. 근데 그렇게 성질이 진짜 개팍해.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장로님이 회복이 돼, 변화가 돼. 근데 장로님이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반드시 저 목사님 모시다가 장례를 쳐라. 돌아가셔 버렸어. 만일에 바빠서 못 온다면 내 시신을 갖고 나가서 해라. 근데 캐나다 들어가시는데 아무리 해도 목사님이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바빠서, 그러니까 시신을 들고 한국에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집안 형제들이 막 의사, 교수, 장관 빵빵한 분들이야. 진짜 대단한 집안이야. 그래서 장례를 치는데 이제 입간을 해서 간을 넣었어. 그럼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그 빵빵한 분이 다 불신자들이야. 근데 조건이 딱 5분만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그게 조건이었어. 알았다고. 그리고 단에 서서 딱 기도하는데 성령님 하신 말씀이, 야, 너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쟤들 말 들을래?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성령님 말 듣는다고 그러지. 주님, 그러면 여기서 부흥해라 돼. 부흥해. 여러분, 그 불신자들, 돈 많고 도도한 사람 모아는 자리에서 부흥해라면 허거스면. 근데 박 목사는 부흥해버려, 거기서 그냥. 그래가지고 5분 설교해야 되는데 40분 설교해버려. 거기서 막 천국, 지옥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도도한 사람이 아무 말 따로 다 듣는 거야. 딱 집회 끝나고 도망가 버렸대. 제품 맞을 것 같아서 얼른 와버렸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더래요. 그 도도한 분이 8명이 교회를 갔다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순종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은혜를 못 받냐? 내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라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잘 들으세요, 기념품이 아니에요. 기념품은 무조건 참석하면 다 줘. 아줌마 하나 가져가세요. 아저씨도 가져가세요. 이게 기념품이야. 교회에 나오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자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선물은 사모하고 그걸 귀히 여긴 사람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아직 성령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받냐? 안 사모하거든. 주고 싶어도 안 사모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를 가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천덕꾸러기를 만들지 말아라. 모집했는데 인원이 안 차면 하지 말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모집하면 바로 차버립니다. 그냥 사모하니까 그들만 데리고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선물이고 사모해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지, 안 받는다는데 어거지로 지은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사모하세요. 안수 받기를 사모하세요. 말씀 들을 때 똑바로 바르게 들으면서 사모하고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시키면 무슨 일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불세례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성품 따라가는 거예요. 마냥 들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슈 이러면 안 돼요. 충청 사람은 말은 느려도 은혜는 빨리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석하신 분이 다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내리시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오늘 성령이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세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현상으로 알 수 있어요. 머리카락 날린다, 약하게 부네. 나무까지 흔들린다, 불고 있네. 나무가 흔들린다, 세게 부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파수가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전파가 활동을 알아요, 몰라요? 현상으로. 핸드폰이 터지고 영상이 나타나고 이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 46절에 여기 참석하신 분이 성령이 임한 걸 알아버렸어. 어떻게 알을 수 있냐? 같이 보겠습니다. 45절부터 16절 시작.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46절 시작.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 높이 찬양한 것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봤던 이상한 말, 퉁기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선교를 다니면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전 세계 나라 중에서 25개 나라를 갔다 왔더라고요. 25개 나라 가서 뭐 했냐? 전부 다 말씀 전하고 성령 사역 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요, 인도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아시아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다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 방언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신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유럽 가면 유럽 사람은 영어로 방언할 것 같아요? 안 그래? 똑같이 랄랄라 뚜뚜뚜야. 아프리카 똑같고 똑같아요. 증상이 똑같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구나.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 그럼 그전에 어떻게 찬양했을까? 속으로 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했을 거예요. 의미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진실되게 감격을 묻어서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거죠. 여기 나온 시흥아들 노래 잘하시죠? 어떤 분들은 내가 보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으로 찬양하는 시흥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성령 역사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님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성령이 나타나기를 9가지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믿음의 은사 나타나시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시고, 애언하는 은사가 나타나시고, 영들 분별이 나타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 통역을 하게 하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나는 방언밖에 못 받았어. 방언 밖에라고 말한 자체가 잘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건 소중하고 어떤 건 덜 소중해. 다 똑같은 거예요. 방언 은사를 누가 줬는데 하나님 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건 그 사람이 맞는 은사고. 아멘. 저에게는 은사를 주신 게 물론 방언도 주셨어요. 영분별도 주셨어요. 저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40년간 목회하면서 간데마다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어려운 말을 쉽게 하십니다. 목사님 말을 들으면 참 쉽게 머리가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성경 본문은 이해가 되고 그것을 잘 정리해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여간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해버려. 그건 은사 없어. 그 사람은 교사나 교수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몸에 손만년 병이 나서 버려요.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권사님인데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나중에 그분도 병이 와서 죽게 됐어. 근데도 환자가 밀려오니까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안수를 못 하니까 지나가면 등나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만 닿으면 병이 나서 버려. 이게 바로 신유의 은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이 병이 나았어요. 어느 사람은 영문별 은사가 딱 보면 분별이 와요. 저건 사탄의 역사다. 이건 못하.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목녀에게는 이건 기본적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왜? 양을 지켜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성령세를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1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너의 사적인 목적으로 써라준 게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써라고 줬어요.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돈 문제를 개입하고 쓰면 타락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몇몇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사적인 명예를 위해서 재물을 썼다 그러면 그 사람 은사는 사탄에게 벌써 침투당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례가 한국교회에 종종 있었죠. 우리 모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목장 모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지를 늘 보면서 그 은사를 소중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회 가면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하기도, 안 쓰면 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안 된대요. 왜? 안 쓰니 걷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방언 기도합니다. 시간만 나면 계속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귀한 은사를 안 쓰십니까? 쓰셔야죠. 저는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은사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영을 분별해 줍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이 가지 않도록 분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늘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쓰시니까 이렇게 40년간 목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세례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분들이 은사가 나타날 때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목자나 목녀나
또 교사로 쓰임받고, 목장에 가서도 자기가 잘한 것으로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그것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수의 성품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다음 절차가 뭘까? 바로 세례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47절 4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세례는 누가 주는 겁니까? 목사님이 주는 것이죠. 세례는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죄 씻음에 대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가 직접 주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줘야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만 받았던 세례를 이들에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속에 유니트, 연합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결혼식 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신랑 받아들이냐? 신부를 받아들이냐 물었을 때 예라고 고백할 때 결혼이 성사돼서 부부가 하나 되고 양 가정이 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공동체 앞에 예수를 입으로 믿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고 우리 교회 속에 멤버로 들어온다는 상징으로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고 나서 또 8월 달 되면 우리에게도 세례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은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는 뭐하냐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된 연합을 이루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물 세례 받으면서 주님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멤버로 들어오게 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세례 안 받아, 죄송합니다만은 이 교회 건물은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멤버는 아니란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처럼 예수를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교리면서도 메시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살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살려면 세례를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물 세례입니다. 목사님께 세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물 세례 받는 거 끝난 사람이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물 세례 받는 끝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단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나가서 넘어지고 창피당하고 망해봐야 알듯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줄 수 없지만 영적인 축복은 꼭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한 것은 물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도록
인도했고 유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같이 기도하면 4명이서 같이 손잡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다른 건 부족하지만 내가 애비 노릇 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 여기 자녀를 두신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아이에게 예수 영접하고 물세례 받는 것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주고 아이를 성령의 세례받는 쪽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 박사 중에 원종수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미국 가셔서 암 계통에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정년기가 돼서 결혼하게 돼서 배우자를 찾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배우자가 나타나겠어요. 스펙이 막 화려한 분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뭐 장로님 딸, 권사님 딸, 목사님 딸, 선교사님 딸 이러면 오지 않겠어요? 뭐 세례는 기본이고 너무 많은데 도저히 못 고르겠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 많은 중에 한 명만 골라야 되는데 누구를 고를까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대요. 정수야 잘 들어. 결혼할 사람들은 목사님께 물세례만 받는 걸로 안 되고 내가 직접 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골라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광고한 겁니다. 나하고 결혼할 사람 물세례는 기본이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받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오십시오 했더니 확 줄어버리더래요.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3명 고른 게 지금 부인이래요. 짱. 청년들은 알아들었으면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봐. 이쁜 것들, 스펙 좋은 것들 허당이요. 살아봐. 불받아야 돼.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끼리 결혼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어려워도 같이 기도해 나갈 수 있고 죄의 싸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살하신 보면 아이고 저분도 예수 믿고 성령 받다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의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께 기도하다가 순종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안은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모이는 가정에는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내가 부를 수는 없지만 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 찬송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목장에 가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가정 세워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세워요. 우리 그런 목장 만들어 가요. 성령이 내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